네, 정직, 부정직에 대한 한편의 또 이제 조사들 우리 함께 봤는데요. 우리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을 것 같아요.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까 들어보니까 얼핏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출한 거 보니까 대부분의 부정직을 저지르는 사례에 보니까 다 거의 일관되게 돈, 명예, 권력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을 때, 그리고 나에게 아니면 해가 될 것 같을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좀 부정직을 많이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컨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왔고 돈에 대해서 흔들리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오늘은 이 정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많이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라서 사실 이 정직에 있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조차도 안 하는 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 정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인지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인 정직과 절대적인 정직, 이 두 가지로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과 사회에서 말하는 정직으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부정직이긴 하지만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느 재보면서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하는 게 사회적 정직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정직을 분명히 요구하신다는 것. 이거에 있어서는 이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누가 안 보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사람도 안 보니까 그러면 왜 정직해야 되는데? 부정직해도 돼. 내가 손해보는데 왜 정직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 신이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관심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직과 부정직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거고, 사회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사실에만 의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직하게 행동할 것을 결정할 때 던지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이 행동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부분. 하지만 사회에서는 정직을 회피해버릴까? 대부분 보면 누군가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않는다면 대부분 부정직을 저지르는 거죠. 누가 뻔히 보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앞에서 제 앞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뻔히 보고 있는데 막 뭘 쓰레기를 제 앞에서 막 던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 보지 않으니까 안 들킬 거니까. 한마디로 안 들킬 거라는 거는 이게 뭔가 내 양심에서 거리낌이 있다는 건 아는 거죠. 하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일례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블랙박스 그 설치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블랙박스는 정말 많이 차 사면 블랙박스 무조건 단다, 좀 좋은 거 단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딘가 이게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쿵 박아요. 그럼 뭐부터 확인할까요? 블랙박스 이 차에 달려있나를 먼저 확인합니다. CCTV가 달려있나. 딱 쿵 하면 바로 딱 달려가고 전화번호 먼저 본 다음에 딱 전화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블랙박스가 달려있나를 나도 모르게 본다는 말이죠.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딱 트럭이었어요. 그래서 후진을 하는데 하필 그것이 교회였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였는데 후진을 하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제가 차를 박은 거예요. 트럭을. 근데 그 트럭이 뒤로 돼 있어서 트럭에 보시면 뒤에 밟고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쇠예요. 그래서 그거는 엄청 튼튼해요. 거기를 박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흠집이 없는데 제 차만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혼자 생각했죠. 이 차는 아무 문제 없고 내 차만 찌그러진 건데 이걸 굳이 전화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봤어요. 블랙박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멀리서 어떤 성도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좀 차 사고가 났는데 한번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으면 연락 주시고, 네,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때 있는 사람을 의식한 거죠. 누군가가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 그래서 이런 뭔가 나에게, 왜냐면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만약에 지나가지 않고 여기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면 몇십 원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 하지만 부정직을 선택하는 순간 나에게 피해는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등과 2등이 있는데 2등의 대학교에서 1등과 2등의 점수가 0.1점 차이가 났던 거예요. 0.1점 차이로 누군 1등이 됐고 누군 2등이 되면서 작은 차이가 커진 거예요. 근데 2등이 자기에게 왔대요. 자기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점수를 올려달라. 그래서 학교의 서버를 해킹해서 그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등이 된 거예요. 이게 돈 앞에 무너질 수, 이게 와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이 있니 할 수 있지만 우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나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만약에 그 돈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만 하면 돈 100만 원이 들어온다. 살짝 부정적으로 저지른다면 고민될 거예요. 우리 유익 앞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인 것 뿐이에요. 어려운 예인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이 유익과 우리의 해에 대해서 수많은 부정직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해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는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면 자, 우리 민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냥 아는 민준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자, 하나님 정녕,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아름점이니 하나님은 뭐다? 선이다. 찬양이 하나님은 뭐다? 잘 들으십니다. 대부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뭐다? 에고에이미, 예수는 뭐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빛과 진리다, 아니면 예수님은 뭐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길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떡빛 문목 부길포라고 해서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7가지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신다던가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신다면,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냐면 진실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영어에도 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곧 뭐냐면 내가 곧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내가 사랑이다도 맞지만 내가 곧 진실이다까지도 이야기하시고 내가 곧 정직이다까지도 이야기 이미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진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악마의 속성을 보세요. 이거와 딱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딱 반대예요.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자,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없대요. 진리에 서지 않는데요. 거짓을 말한대요. 거짓말쟁이에요. 이 거짓에 대한 부정직에 대한 게 악한 마귀의 속성이에요. 딱 반대되는 부분이에요. 진실, 그것을 말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부정직, 악한 마귀, 그 거짓된 부분, 이걸 말하는 게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정직을 저지르는 건 사탄의 속성과도 우리가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내가 곧 그러하니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한 유익만 바라보면서 이걸 너무 쉽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정직을 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있거나 주일날에 나오셔서 죄사함을 기도하세요 할 때 대부분 하나님 제가 부정직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죄들을 말하겠죠.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거나 때렸거나 시기했거나 질투했거나 음란했거나 뭐 이런 때렸거나 이런 것들의 죄만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회개하고 해요. 근데 우린 정직에 대해서는 잘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 인식조차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 가장 크게 통회하며 기도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잠언 30장 7절에서 8절에 아굴이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보세요. 내가 2가지를 죽기 구하였사오니, 보세요. 언제 구했냐면 죽기 전에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무엇 구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걸 구하겠죠. 죽기 전인데.
근데 죽기 전에 무엇을 구하냐면요, 죽기 전에 구하옵나니 주님 이것들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 하옵시고 버리게 하옵시고 필요한 것을 나를 먹이소서.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왜냐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혹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그리고 가난해서 도둑질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왜냐? 하나님께서 진실을 원하시는 분을 알았던 거예요.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왜냐? 내가 하나님이 사실은 알지만 모른다고 거짓말할까, 여호와가 누군지 알까 물으면 또 내가 거짓말할까, 또 이렇게 도둑질할까봐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죽는 순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만큼 진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많은 죄송해요, 성격 안 좋아서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왕들 누구 있으세요 혹시? 아는 거 아무나. 솔로몬, 또 사울, 또 이스라엘, 또 다윗,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왕들, 너무 많은 왕들이 있는데 거의 중요한 왕들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왕들은 이 왕은 뭐뭐 했으니 이 왕은 뭐뭐 했으니 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왕은 의인이었고 이 왕은 뭐 했고 이 왕은 힘이 셌고 이 왕은 뭘 잘했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동일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칭찬할 때 쓰는 문장이 뭐였냐면 누구누구는 정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정치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왕은 정직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러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직이 중요하다. 그 왕에게 내가 이 정직함을 봤다. 칭찬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착한 일도 했지만 인간인지라 그도 실수를 합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범한 다음에 그가 가장 크게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부분이 시편 51편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가 이거 정말 잘못했고 정말 막 자기 모든 걸 다해서 너무 잘못했다고 통회하면서 하는 구절이 51편 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리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내 마음이 진실한 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을 원하셨는데 정직을 원하셨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정직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굴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내가 정직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많이 정직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냥 넘어가요.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들만 많이 따르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뭐 십계명에서도 정직에 대해서는 사실 안 나오니까 우리 십계명만 봐더라도 그것만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위인도 그 십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 정직 중요하다. 정직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진실하다, 나는 진실하다, 진실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 이거 큰 죄라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는 게 낙태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화되잖아요. 우리 한국 낙태법 왜 중요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 낙태 그 살인이잖아, 죄야 라고 해요. 근데 정직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과연? 정직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밑에 있는 죄일까요? 과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이만큼의 죄를 보십니다. 너희들 정직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개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정직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썼던 지표인데요. CPI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걸로 얼핏 봤을 때 좋은 건 아니겠지라고 얼핏 생각해 보십니다. 한국 보세요.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별 부패 지수표입니다. 부정직에 대해서 나온 표인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은 부정적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0년, 15년의 부패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급격하게 부패지수가 뚝 떨어집니다. 사회로 나가시면요, 여러분들 바깥으로 나가시면요, 아니 여기만 있더라도 조금만 더 큰 사회만 나가시더라도 부정직이 판치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기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정직한지만 봐도.
세상은 다 부정직 이야기예요. 자, 그런 사회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 정직하세요. 정직하세요, 여러분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다 부정직한데 내가 정직을 지키면 나만 손해보는 거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정직해져야지 나도 정직해질 거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정직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과연 우리라고 다를까요? 세상에 다 그렇게 사람들 고위관리층 다 부정부패가 판치고 있어. 아, 이런 부정부패 속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부정시켜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사회 속에 살까? 나는 그 속에서 정직을 지키는 건 바보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리 되시는 그 정직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잠언 3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거고 의인의 집에는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의 집은 부정직을 저지르는 집에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걸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정직을 지키는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악한 자의 집은 내가 약속한 데 망할 것이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정직할 것이고 정직하신 그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평탄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해가 많은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너가 정직을 지킨다면 너에게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 흥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또 한번 도전받으시고 부정직 속에서 똑같은 부정직을 안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제자훈련을 한다는 게. 그 정직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우리 인문반이 공동체가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왜 공동체 안에 정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넣었을까요? 정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면, 나 혼자라면 부정직을 저지를 일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관계 맺으니까 내가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에 있어서 부정직을 저지르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목자들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거짓말 쳤다라는 거, 거짓말 치고 안 한다는 거 알아요. 한 목자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거짓말 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르면서 넘어가는 것도 조금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넘어가요. 거짓말 치는 거죠. 아,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집에 가면 쉬는 거였고. 네.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 정직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혹시 부정직을 많이 저지르지는 않았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정직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